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전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32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시작을 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희 선교회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선교 안에서 태어나서 사실은 이렇게 선교사가 될 거라고 상상도 하지를 못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학교 선생님을 하셨어요. 이제 학교 선생님이 되신 이유는 저희 아버지도 또 인생의 가치관이 보람된 인생을 내가 살고 싶다. 어떤 인생이 가장 이제 세상에서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을까? 이제 그래서 그런 인생을 이제 찾으시다가 이게 선생님이 되면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삶이 참 가장 값지고 복되겠구나 하셔서 이제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이렇게 그냥 보통 선생님이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열정이 있고 이렇게 좀 후진양성의 마음을 많이 쏟는 이제 그런 선생님을 하시다가 이제 구원을 받으시고 선교학교에 들어가셔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고 자라나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제 이분이 아버지인가 선생님인가 약간 이제 집에서도 뭔가 이렇게 아버지를 만나는 게 아니라 마치 선생님을 이제 집에서 만나는 듯한 이렇게 항상 혼나고 이렇게 엄격하시고 그래서 이제 항상 아버지라는 딱 이제 그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이렇게 전혀 조금도 구김이 가지 않은 그런 이제 와이셔츠 같은 분.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구겨지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항상 아버지 이제 제가 바라보는 아버지는 굉장히 이제 완벽하시고 또 이제 복음 앞에 자기 인생을 또 다 이제 들이시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생각하면 참 좋지만 이제 제가 어린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그런 아버지가 좀 섭섭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뭔가 이제 아버지를 교회에 뺏긴 것 같은 이제 그런 좀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이제 갈등이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항상 이제 저희보다는 이제 자식보다는 교회가 항상 우선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옷을 하나 입어도 아니면 뭐 물건을 하나 사도 이제 형제 자매들 자녀들도 이렇게 좋은 옷 못 입고 또 좋은 신발 못 신는데 어디 목사 자식이 뭐 메이커를 신고 뭐 메이커 옷을 입고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교회 형제 자매님들 그 아이들이 입던 옷을 물려 입었고 교복도 물려 입었고 뭐 아니면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 자녀가 또 주는 옷을 물려 입고 저도 새 옷을 입고 싶고 저도 이제 메이커도 이제 갖고 싶은데 항상 저한테 형제 자매들 자녀들도 그렇게 못 사는데 그렇게 이제 어렵게 사시면서 교회를 섬기는데 이제 목사 자녀가 그런 건 안 된다.
그러면서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나한테 저런 이야기를 안 하셨을 텐데,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셨을 텐데, 이제 목사님이라서 나한테 저렇게 못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랑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뭐 외식을 같이 나간다든지 그런 것도 없었고, 이렇게 막 이제,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는 집에만 가면 이게 되게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집에만 가면 이제 싸우는 거예요. 집에만 가면 싸우고, 집에만 가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서 항상 이제 아버지 좀 뭐 이렇게 요즘 뭐 어렵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면 항상 이제 성경을 피셔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저는 지금 목사님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성경을 좀 덮고 저랑 제 얘기를 좀 이렇게 그냥 아버지로서 들어주면 이제 안 되냐. 그랬더니, 야,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성경을 빼고 너랑 이야기를 하냐. 이제 아버지는 성경을 빼고 저랑 대화를 하실 수가 없고, 저는 좀 성경을 놔두고 이제 아버지랑 대화를 하고 싶고, 이제 이러면서 집에만 가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학교 때부터 가출도 굉장히 많이 했고, 이제 사고를 많이 치기 시작했어요. 많이 삐뚤어졌고, 그런 저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서도 저를 많이 이제 다그치기도 하시고, 또 혼내기도 하시고, 또 저 때문에 우시기도 하시고, 이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그 나이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제 마음이 이렇게 제 뜻대로 이렇게 잘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집에만 가면 이제 말이 모질게 나가는 거죠.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목사인 게 싫어요. 막 이제 이러면서 저도 이제 막 이런 모진 말을 하니까 그걸 듣는 아버지도 너무 섭섭하셔서 나는 이제 아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겠다. 내가 너 창피해가지고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을 못 하겠다. 자기 자식도 못 이끄는데 내가 어떻게 형제 자매들한테 이렇게 형제 자매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냐. 그냥 이제 앞으로 부자지간의 인연을 끊고 호적에서 네 이름을 팔아.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아버지는 사실 정말 자식을 파려는 게 아니잖아요. 팔려는 게 아니라 좀 마음 좀 꺾어라. 사실은 이제 그 이야기인데, 이제 저는 이제 호적을 파라고 하는 아버지 앞에 이제 알겠습니다, 아저씨. 이제 그러고 제가 집을 나와 버렸어요. 이제 호적을 파라 하시니까 이제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아저씨라고 부르니까 아버지가 막 기가 막혀 하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이제 그 가정의 문제가 이제 절정을 막 치달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뭐 학교를 가도 저는 사실 학교에서도 공부도 못했고, 학교에서도 문제가 많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항상 문제가 많았고, 이제 학생 수련회 때를 그때 가면은 이제 그때는 말 안 듣는 아이들만 따로 이렇게 반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모이면 이렇게 저희들은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머리를 깎으시더라고요. 구렛나루 막 이런 데 다 깎고 막 이렇게 몸으로 교제를 하시더라고요. 무서운 이제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이제 말 안 들을 거야 하면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힘으로 자꾸 제압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학생 수련회 가면 이제 그런 반에서 또 지내면서, 그러면 또 마음에서 이 교회 때문에 머리도 못 기르고 내 마음대로 못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점점 더 이 갈등이 이제 커지면서 그런 시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20살 때 그 하와이라는 곳에서 이제 월드 캠프를 이제 했어요. 저는 그 이제 영화에서만 보던 그 하와이, 또 말로만 듣던 하와이를 간다고 하니까 너무 들뜨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 당시에 교회 행사를 막 즐겨서 참석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제 하와이를 간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이 들뜨고, 야, 진짜 언제 또 가보겠나, 살면서 저런 데는 가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이제 하와이 월드 캠프를 이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참 나라가 있구나, 이렇게 너무 평화롭고 막 뭐 너무 다 신기하고 모든 게 그래서 이렇게 야, 우리가 그때 이제 저희 친구들이 이제 같이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잠잠하게 있으면 이건 죄를 짓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월드 캠프를 이제 하는데 저희들끼리 먼저 우리가 먼저 좀 우리끼리 모여서 좀 캠프를 하자. 그래서 이제 캠프 전날 이제 따로 모여서 저희들끼리 이제 저녁에 이제 놉니다. 저희들끼리 모여서 막 이제 실컷 놀아요. 밤새도록 이제 막 이 광란의 밤을 보내다가 그 다음 날 이제 캠프를 참석을 했어요. 밤새도록 이제 막 놀고 뭐 술 먹고 뭐 막 이제 이러니까 이게 막 그 다음 날 캠프를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몸이 이제 이 정상이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 친구가 한 명 이제 키가 굉장히 큰 친구가 있습니다. 키가 이제 2m가 되는 친구가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제 임태삼 목사님 아들인데 막 갑자기 이제 이렇게 오바이트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앉았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화장실로 데리고 와서 친구 막 등을 두드려 줬어요. 이 등을 막 두드려 주고 있는데 이제 등을 막 한참 두드려 주는데 그 소변기가 있었는데 등을 막 이렇게 두드려 주다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인기척이 나길래 제가 이렇게 고개를 딱 돌아보니까 거기에 이제 머리가 하얀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때가 박 목사님을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이제 본 순간이 이제 화장실에서 토하다가 이제 목사님을 봤거든요. 이제 토를 하니까 막 그 술 냄새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그 화장실에서.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딱 보시더니 얘네들 누구야? 라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뒤에 계시던 이제 목사님들께서 목사님 이한규 목사들, 이한솔, 임태삼 목사들, 임명철입니다. 이렇게 그대로 이제 저희 정보를 다 이렇게 제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박 목사님께서 너무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당장 내 사무실로 오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날 이제 목사님께 불려 들어갑니다. 목사님께 불려 들어갔는데 갔더니 이제 저희 반 교사 선생님, 그때 이제 홍우유 목사님께서 저희 반 교사 선생님이셨는데 뭐 저희 반 교사 선생님, 그다음 저희 아버지, 그다음에 친구 반 교사 선생님, 또 친구 아버지 막 다 이제 앉아가지고 혼나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께서 막 호통을 치시면서 저놈들 목사 아들들 얼마나 교만한지 지들이 잘나가지고 교회 다 무시하고 무슨 아버지가 사장님이었으면 좋겠네, CEO였으면 좋겠네, 막 그런 소리나 하고 다니고 교회를 얼마나 시들하게 여기는지 지금 여기 온 것도 형제 자매들이 다 도와주셔가지고 온 건데 내가 얼마나 이놈들이 그 건방진지 모르겠다. 당장 저놈들 한국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다시는 IYF 행사를 참석하지 못하게 해라. 저놈들이 다 우리 좋은 학생들 물을 버린다. 이제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저희들 보고 이제 나가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렇게 좀 마음에 죄송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저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이제 아버지께서 너 왜 교회 행사 있는데 행사 참석 안 해?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하면서 늘 이제 이런 걸로 싸우다가 이제 목사님께서 IYF 행사를 참석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제가 이제 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아버지랑 싸울 일이 없구나. 내가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이제 부모님과 갈등을 가질 필요가 없구나.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뭐 거기다 이제 부모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게 나왔어요. 너무 저는 이제 기분 좋게 나와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그래 뭐 저기 IYF 행사만 안 나갈 게 뭐 있냐. 이참에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좀 자유롭게 살자.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저희가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서 이제 취직을 해요. 공장에 취직을 해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이제 또 월급도 주는 이제 그런 공장에 이제 취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박 목사님께서 캠프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IYF 행사도 참석 안 하고 지금 교회 밖을 나와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에 오셔서 저희들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임태삼 목사님 아들이 저랑 같이 있었지만 또 이제 박희진 목사님 아들도 이제 저랑 같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저희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 아들들이 얼마나 마음이 높고 이렇게 건방진지, 교회를 시들하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놈들 2번 다시는 안 받아줄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많잖아요 교회에. 근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이한규 목사 아들 이한솔, 임태삼 목사 아들 임명철, 박희진 목사 아들 박장률, 이렇게 하면서 3명을 이제 딱 찍으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목사님 설교는 그냥 강남 사람들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게 또 전 세계로 금방 이 이야기가 다 들어가고, 이 목사님이 또 그 이야기를 강남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뭐 지방에 가시면 하시고, 또 부인회 때 하시고, 작년회 때 하시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실 때마다 그 이야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주위 분들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야 너네들 언제까지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살 거야? 정신 안 차려? 목사님 언제까지 마음 아프게 할 거야?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오지 말라 그래서 지금 안 나가고 있고 조용히 잘 살고 있는데, 왜 목사님은 갑자기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왜 계속 우리 얘기를, 그것도 이제 이름을 콕 찍어가지고 해서 갑자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전국적인 문제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하고, 굳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이 전국적으로 망신을 줄 필요가 있나, 막 이제 막 그런 마음.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 내가 2번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절대 안 간다, 이제 막 그런 마음을 이제 막 굳게 먹었어요. 제가 그 이제 공장에서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이제 일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대학도 졸업을 안 했고, 그렇다고 해서 성적이 우수한 것도 아니고, 뭐 개근을 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다 맨날 이제 탱자탱자 놀다가 이제 취업을 하려니까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우연히 그 공장을 발견을 하게 됐는데, 되게 희한한 게 거기는 저희들이 이제 가져와야 될 서류도 하나도 없고, 그냥 이제 저희들 와서 이렇게 신체 건강한 것만 보더니 바로 이제 취직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너무 좋아서, 야,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를 취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취직을 하고 보니까 이제 거기가 어떤 곳이었냐면, 이제 대부분 교도소 출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는,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이제 그 은퇴를 하시거나 이제 그냥 이게 평범하게 일자리를 못 찾는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부분 일하시는 그런 공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도소 일하는 사람들 특징이, 제가 일을 해보니까 다시 또 교도소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자리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일자리가 없으니까, 저희들은 이제 일단 그래도 전과는 없으니까 공부는 못했지만 일단 갑자기 멀쩡한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거기 취업을 한다 하니까 거기서 이제 저희를 받아줬는데, 거기서 이제 3개월 정도 일을 하다 보니 또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교도소를 가려고 계획했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자기들도 잘 살고 싶었고 자기들도 뭔가를 이제 이루고 싶었는데, 이게 우연한 계기에 교도소를 가게 됐고, 또 그 사람들이랑 계속 어울리다 보니까 계속 더 반복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사회를 나갔고 이제 처음으로 월급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우리가 오늘은 조용하면 안 된다. 그냥 있으면 이건 또 죄를 짓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또 파티를 합니다. 첫 월급 받은 날 이제 파티를 신나게 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주머니에 10,000원이 안 남은 거예요. 월급을 다 써가지고 그 하루 만에.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생각한 인생은, 저희가 생각한 인생은요, 그래도 좀 고생을 하지만 이렇게 많이 벌어서 좀 금의 환영하고 싶었거든요, 교회로. 그래서 아버지 보십시오, 제가 그래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이제 1달, 2달, 3달 돈이 모이는 게 아니라 계속 돈이 없는 거예요. 일은 하는데 돈이 안 모이고 돈이 안 모이고 돈이 안 모이고 하면서, 아, 내가 여기 있다가는 저 사람들처럼
교도소에 갈 수도 있겠다. 그분들도 이제 계속 돈이 안 모이니까 뭔가 크게 한번 벌어보려고 이제 이렇게 무리수를 두다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교도소를 들어가게 되는데, 저도 그 사람들 있다 보니까 여기 있다가는 내 인생이 완전 밑바닥으로 가겠구나. 내가 만약에 전과자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회복이 안 될, 회복이 쉽지 않을 텐데 갑자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거기 있으면서. 근데 이제 때마침 제 친구도 그때 이제 장용이가 같이 있었는데, 제 친구도 똑같이 저랑 느끼고 있는 거예요. 3개월이 되니까 이 친구도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저희가 호기롭게 나오긴 나왔는데 여기서 더 이상 미래가 안 보이고 막 갈등을 하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게 3개월 동안 저희가 거기서 일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저희들 얘기를 3개월째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들이 나왔는데 3개월째 가는 곳마다 내가 이놈들 다시는 안 받아줄 거다. 이한규 목사 아들 이한솔 이러면서 이제 전국에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화가 났는데, 그 이야기를 듣던 분들이 이제 형제 자매님들 또 목사님 사모님들께서 박 목사님 얘기를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래, 야 진짜 저 목사님 아들들 저렇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아버지 힘들게 하고 교회에 피해를 끼치고 저놈들 언제 정신 차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근데 이제 목사님이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근데 왜 목사님 자꾸 얘기를 하시지? 쟤네들 교회도 안 나오고 있는데 왜 자꾸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지? 이걸 계속 들으시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듣던 형제 자매님들이, 목사님이 정말 만약에 여러분 안 볼 사람이면 얘기를 안 하면 되잖아요. 2번 다시 안 볼 거면 얘기를 안 하면 되는데, 목사님이 안 본다고 하시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꾸 안 본다고 하시면서 몇 시간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목사님이 저 아이들을 초짜내시려는 게 아니구나. 목사님 저 아이들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목사님이 쟤네들을 이끌어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목사님 마음을 느끼게 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연락을 하셔가지고, 야 너네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정신 안 차려? 막 이제 이러시던 분들이 전화가 오셔서, 야 목사님께서 너희들을 기다리셔. 목사님 너희를 참 사랑하셔. 막 이러시는데,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안 그래도 좀 어려운 시점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에 이제 그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친구랑 막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야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 있겠냐, 여기 있다가 우리 인생 망하겠다, 뭔가 좀 대안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에게, 야 우리 단기 선교 가면 어떻겠어?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이, 제가 아니 목사님께서 IYF 행사를 참석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단기를 가려면 이제 목사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행사를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그래서 목사님 우리를 과연 받아주겠냐, 지금 3개월째 우리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데 저렇게 화가 나셨는데 그 목사님이 과연 받아주시겠냐 이제 그랬더니, 그래서 이건 그냥 목사님께 이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목사님께 잘못했다고 하자. 그래서 내가, 아니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목사님께서 쉽게 안 풀어주실 것 같은데 괜찮겠나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면 안 되고 머리를 써야 된다. 제가 이제 좋은 묘안이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을 딱 찾아가면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 목사님을 일단 할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전까지 박 목사님을 할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이제 목사님 이랬는데, 제가 아니 난 한 번도 목사님을 할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 좀 목사님 이상해 하시지 않을까 그랬더니, 원래 이 할아버지들은 손주 손녀들한테 껍벅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막 화가 엄청 나실 텐데, 이놈들 하실 텐데, 우리가 거기서 할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목사님 화가 나시다고도 얘네들이 나의 손주였지 이제 이러면서 좀 누그러지실 거야.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여호와의 지혜가 너와 함께 있구나 막 그러면서 이제 가자, 목사님께 찾아가자. 그래서 이제 찾아갑니다, 목사님을. 그때가 이제 인천 대전도 집회 기간이었는데 오후 시간에 이제 그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사택에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앉아 계시고 주변에 이제 그 각 지역에서 올라오신 목사님들 다 이제 동그랗게 다들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이게 잘못 들어온 것 같아서 나가려고 하니까 들어오라 하셔서 이제 냅다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 가운데 무릎을 딱 꿇고 앉았어요. 무릎 딱 꿇고 할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막 소리를 버럭 지르시면서 내가 저놈들 얼마나 교만한지 교회를 시들하게 생각하고 나를 무시하고 저놈들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겠다. 내가 2번 다시는 저놈들 교회에서 안 받아줄 거야. 저놈들 당장 내쫓아야 돼 하면서 그렇지 하시면서 이제 목사님들께 물어보시는데 거기 계시던 분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예 목사님 저놈들 당장 쫓아내야 됩니다 하시는 제가 이제 내가 지금 호랑이 굴에 잘못 들어왔구나. 목사님이랑 1대1로 만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너무 많은 이제 그 적들이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그래서 잘못 들어왔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찾아왔으니까 이제 목사님께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할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진짜 이렇게 저희 생각을 쫓아 산 결과가 밖에 나가서 막 공장에서 막 일을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너무 단호하신 거예요. 내가 저놈들 한 번 속지 2번 속을 것 같냐? 너네들 말만 맨날 죄송하다, 잘못했다, 마음 바꾸겠다 그러지 교회 무시하고 그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러면서 막 이제 호통을 치시면서 막 당장 나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제 목사님이 더 이상 이제 우리를 받아주시려는 마음이 없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저희 둘 다 이제 무릎 꿇고 있다가 이제 일어나려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몸을 딱 이렇게 세웠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가 딱 일어나니까 갑자기 저희를 보시면서 근데 할 말 있으면 해봐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방금 분명히 이제 말을 다 했는데 나가라고 하셔서 이제 일어나려고 하니까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다시 앉아가지고 제 친구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이번에도 제가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 보니까 정말 저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은혜 입다 보니까 할아버지 무시하고 교회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막 얘기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저 이한 소리 저 입만 살아가지고 말만 맨날 죄송하다고 저렇게 하는 거 보라고 내가 또 속을 줄 알아 이놈아 당장 나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단호하시구나. 그래서 이제 또 가려고 이제 일어나는데 목사님께서 근데 할 말 있으면 해봐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나다가 다시 이제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다 들으시더니 저놈들 저거 교회 안에서 저 말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저 말하는 거 보라고 내가 또 속을 줄 알아 나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들으실 마음이 없구나. 또 일어나는데 또 갑자기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어나야 되는 건지 그냥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꿇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약간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이제 막 계속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다 이제 거절을 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된다 하시고 저렇게 얘기해도 이제 나가라 하시니까 이걸 무슨 얘기를 이제 더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제 친구가 아직도 안 잊혀지는데 제 친구가 이제 뭐라 하냐면 할아버지 제가 한 번만 더 할아버지 무시하고 밖에 나가서 말 안 듣고 그러면 한강에서 뛰어내리겠습니다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거 교회에선 약간 이런 식으로 잘못했다고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워낙 거절을 계속 하시니까 정말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이나. 근데 이제 저도 거기 있다가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할아버지 저도 같이 뛰어내리겠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저희를 보시더니 저놈들 뛰어내릴 용기도 없는 것들이 어디서 한강에서 뛰어내린다고 죽을 용기가 있으면 마음을 바꾸지 너네가 뛸 용기나 있어 나가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뭐 죽는다 캐도 나가라 하시고 잘못했다 캐도 나가라 하시고 그래 이게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 가지고 또 나가려 하면 할 말 있으면 해봐. 이거를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래 가지고 막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한 2시간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2시간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 목사님이 인제사 너희가 내 말을 듣는 것 같다 이제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이제 그때쯤 되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인제사 너희가 내 말을 듣는 것 같다 하면서 이제 따라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제 방 안에서 이제 교제를 해주셨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2시간 이제 무릎 꿇고 있으니까 이게
일어나지질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기어갔어요. 이제 목사님 그 방까지 기어가서 이제 교제를 해주셨는데 칠판을 꺼내서 목사님께서 막 이제 교제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참 부끄럽지만 다리가 너무 아파서 무슨 말을 해주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이랑 교제를 하고 나왔는데 뭐가 기억이 나냐면 목사님이 우리를 쫓아내시려는 게 아니었구나. 그게 되게 마음에 크게 남더라고요. 목사님이 해주셨던 교제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 그 목사님이 해주셨던 그런 태도가 목사님께서 우리를 쫓아내시거나 버리시려는 게 아니었구나. 목사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끌어 주려고 하셨구나. 이제 그렇게 좀 목사님의 마음을 제가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저는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다 바뀌는 줄 알았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저도 막 이렇게 굉장히 다른 사람이 돼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로 갔냐면 카메룬으로 갔었는데 카메룬에 이제 그때는 김영삼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목사님이 이렇게 교제를 해주시는데 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말이 빠르시니까 목사님이랑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 1년을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저를 통해서 뭐 구원받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막 제가 언어를 배운 것도 아니고 이제 굉장히 1년 동안 이제 어려운 시기를 보내다가 제 마음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시점이 됐는데 내 잘못 왔다. 괜히 여기를 와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내가 여기서 뭐 교제도 제대로 안 되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언어를 배운 것도 아니고 1년을 되돌아보니까 뭔가 이제 저는 좀 망한 것 같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친구들끼리 약속을 합니다. 저희가 한 10대 명이 이제 그때 다 모여가지고 대덕에서 이제 3차 마지막 그 워크숍을 할 때였는데 마지막 워크숍을 하고 저희들끼리 또 따로 또 워크숍을 합니다. 그 이제 산에서요. 따로 워크숍을 하는데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을 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해외 봉사를 갔다가 만약에 우리 중에 한 명이 조금 이제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선교학교를 가겠다 이런 친구가 만약에 생기면 나머지들이 그 친구를 말려주자. 야, 너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정신 차려. 이러면서 이제 나머지들이 말려줘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그래 우리는 만약에 누구 하나가 그런 마음을 갖더라도 나머지들이 이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려주자라고 하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1년을 마치고 돌아오니 저 빼고 다 선교학교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 빼고.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누가 한 명 그러면 나머지가 말려줘야 되는데 이제 저 빼고 다 선교학교를 들어간다 하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저를 보고 선교학교를 들어가자고. 야, 너 선교학교 들어가자. 근데 저는 이제 뭐 저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도 없고 제가 이제 친구들을 보니까 확실히 달라진 거예요. 그 친구들이 복음 전하면서 뭐 완전히 이제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를 보니까 저는 그대로고 그래가지고 나 선교학교 나는 아니야. 너네들은 가라. 뭐 너네들끼리 다 간다고 했으니까 너네들은 잘 가고 난 아니야라고 했는데 한국에 와서 그 이제 박 목사님을 뵀어요. 무슨 아마 교육 발표 준비한다고 이제 준비를 할 때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갑자기 저를 이제 멀리서 딱 보시더니 너무 이렇게 저를 보더니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전에 늘 혼나다가 목사님께 항상 혼나다가 처음으로 너무 인자한 그 할아버지의 그 표정 너무 감격해 하시면서 제 손을 막 덥석 잡으시면서 목사님께서 아이고 한솔아 수고 많았다 고생했지 하시면서 막 너무 고맙다고 하시는 제가 이제 거기다 대고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렇게 되게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또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의상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잘 다녀왔습니다. 저 정말 예의상 그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이제 선교학교 들어와라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얼떨결에 선교학교를 들어갑니다. 이게 뭐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있거나 막 이제는 내 인생을 복음을 위해 드려야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얼떨결에
또 친구들도 다 들어가니까 제가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정말 얼떨결에 이제 선교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들어갔으니 선교학교에서 훈련이 제대로 되겠어요. 남들은 다 선교사가 되려고 거기서 훈련도 받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마음도 전혀 없이 정말 그냥 얼떨결에 선교학교를 들어가노니 이게 선교학교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도대체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든 거야? 막 이제 이런 마음부터 아침에 이 5시에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내가 이제 앞으로 한평생 만약에 선교사가 되면 이제 한평생 이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데 막 너무 끔찍하다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선교학교 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그러던 찰나에 그 첫 달에 그 무전전도여행을 가는데 제가 무전전도여행 가기 한 3일 전에 다리를 다쳐요. 그러면서 이제 입원을 하게 돼요. 저 혼자. 그래가지고 제가 조까지 다 있었는데 저 혼자 이제 딸랑 선교학교를 그 무전전도여행을 빠지게 됩니다. 제가 거기를 빠졌는데 선배들께서 또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께서 다 이제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이 선교학교의 꽃은 무전전도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전전도여행에서 그 얻은 간증 그걸 가지고 한평생 간증으로 이제 쓰는 분들도 많은데 너가 어찌 됐든 여기서 빠진 건 하나님이 너가 여기 있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훈련받을 마음도 없고 뭔가 이제 약간 거짓말 치고 있는 느낌 그런 이제 제가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너무 합당하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제 병원을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하는과 동시에 이제 선교학교를 나갑니다.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는데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가지고 너 어딨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나갔냐?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하나님이 제가 선교학교 있는 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제가 무전전도여행을 못 가서 저만 딸랑 못 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아마 제가 여기 있는 걸 기뻐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목사님 사실은 저 단기 때도 잘 못 있었고 그리고 선교학교 가고 싶은 마음 전혀 없고 저는 복음 위에 살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너무 목사님께 죄송해서 목사님께서 그날 너무 막 이렇게 저를 막 안쓰럽게 보시니까 제가 너무 죄송해서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있다 보니까 더 이상 목사님께 거짓말 하는 것도 이렇게 아닌 것 같고 교회에 누를 끼치는 것 같아서 저는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그곳에 있는 걸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저는 되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막 웃으시면서 성경에 하나님이 네가 여기 있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구절이 어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구절은 없지만 여러 정황상 제가 너무 합당하게 물론 그런 구절은 없지만 제가 여기 있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그런 거 다 사실 아니고 아무 문제 안 되니까 여기 들어와. 너 마음 없어도 괜찮아. 들어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마음 바꿔서 들어오라 그랬으면 되게 힘들었을 건데 마음 없어도 괜찮아 그냥 들어와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좀 들어갈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선교학교를 돌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갔으면 또 잘 지내야 되는데 저는 또 그렇게 들어가고도 여전히 이제 이렇게 방황을 많이 합니다. 선교학교에서 저희 아버지는 그 선교학교 입학하시고 6개월 만에 졸업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면은 보통 선교학생은 1년 뒤면 졸업을 하거든요. 선교학교 들어가면 이제 1년 뒤에 졸업을 하는데 저는 이제 선교학교 들어가서 이제 6년 만에 파송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뭐 박사학위 받으려 그러냐? 무슨 선교학교를 6년이나 있냐? 이제 막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하시는데 제가 왜 이제 6년을 있었냐면 계속 도망을 가요. 도망갔다가 돌아오고 이제 막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보냅니다. 그때 이제 제가 뭐 21살 때 선교학교를 들어갔으니까 사실은 제 20대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맨날 도망가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방황을 하면서 마치 그 중학교 사춘기 그런 아이들처럼 남들은 자리 잡고 뭔가 열심히 할 시기에 저는 맨날 이제
이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나, 이러다가 내 인생이 망하겠다 싶어서 목사님께 내가 이번에 허락을 받고 제대로 나가야겠다 싶어서 이제 박 목사님을 찾아가요. 박 목사님 찾아가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6년째 선교학교를 있는데 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없지만 최소한 제 마음에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교학생이라면 나를 통해서 구원을 안 받더라도 최소한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6년을 있었는데 저는 지금도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제가 어떻게 살고 있냐면 저는 새벽 기도도 안 나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목사님 선교학생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있다 보면 사람들이 선교학교 욕하고 목사님을 욕합니다. 제가 6년을 있어 보니 저는 안 바뀝니다. 제가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아무리 이제 그렇게 많이 했지만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목사님께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정식으로 나가겠다고 이제 목사님께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이제 너 구원은 받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신앙은 안 했지만 구원은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야, 너 죄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죄 없습니다. 그랬더니 야, 네가 무슨 죄가 없어? 너 죄 지은 걸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네가 죄가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물론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이렇게 할 말은 없지만 성경에서 제 죄가 사해졌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죄는 확실히 없습니다. 네가 무슨 죄가 없어 이놈아, 그 구원받은 놈이 그렇게 살아. 제가 물론 그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구원은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저한테 갑자기 이제 눈이 되게 눈빛이 달라지시더니 너 네가 구원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멀뚱멀뚱 목사님 쳐다보고 있으니까 네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네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야.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만 돌아가신 게 아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만 돌아가신 게 아니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어. 자기를 욕하는 사람, 심지어 자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너희가 믿든 믿지 않든 복음은 그 사실을 그냥 전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 네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예수님이 네 안에 살아계시다는 거야. 너는 복음 전할 마음이 없지만, 너는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너는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만 네 안에 있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사실 항상 제가 늘 들었던 말은 야, 너 목사 아들이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또 어떤 분들은 야, 쓰레기도 종류가 있어.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가 있고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가 있다. 너는 재활용이 안 돼. 너는 그냥 나가야 돼. 저는 늘 그런 말을 듣고 살았거든요. 근데 사람들 말을 떠나서 제가 저를 봐도요. 제가 저를 봐도 너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저를 봐도 나는 복음을 향한 어떤 그런 마음도 없고 믿음도 없고, 제가 저를 봤을 때 그 말이 너무 합당한데 목사님은 저를 보고 네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 제가 그날 처음으로 이런 내 안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난 이렇게 형편없고,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도 없고, 복음을 심지어 전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이런 사람인데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이런 내 안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제가 처음으로 이제 좀 마음의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IT를 오게 되었습니다. IT를 와서 제가 굉장히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왜 방황을 했어야 했나?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가족들과 또 내 스스로도 이렇게 고통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어야 했나를 제가 이제 IT 와서 알게 된 게, IT에 왔더니
저 같은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2010년에 IT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게 말이 이제 20만 명이지 실제로 제가 지금 선교 11년째인데 제가 11년을 살면서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사람을 제가 한 5명도 안 될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뭐 자식이 죽던 부모님이 죽던,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에 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는 저주받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이런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사는 거예요. 왜? 어차피 저주받았는데, 난 어차피 내 인생 망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죄 짓고 어린 아이들이 뭐 깽단에 들어가가지고 사람 죽이고, 얼마 전에도 뭐 저희가 한 지지난주인가 깽단끼리 싸움이 붙었는데 사람을 산채로 불태워가지고 뭐 죽이고, 그 어린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IT로 왔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선교사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전 이렇게 지금까지 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돕지 않아요. 저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늘 내 인생이 너무 괴롭고 이런 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런 나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냐라고 이제 저한테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요,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는 안 되겠다, 제가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런 시간을 보냈으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저를 봐도 난 안 되겠다, 나는 안 바뀌어. 제가 항상 이렇게 학생 수련회 갔다 오면, 학생 수련회 가면 구원을 받아요. 집에 오면 또 구원이 아니에요. 이걸 계속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저한테, 내가 이번에 말씀을 듣다 보니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들아, 너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야. 제가 근데 밖에 나가서 사고 치고 오면, 야, 이 새끼야, 네가 구원은 받았냐, 당장 나가. 저는 부모님도 저를 그렇게 봤고 교회 사람들도 저를 다 그렇게 봤고, 제가 저를 봐도, 야, 내가 진짜 구원은 받은 사람인가, 야,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맞는가 라는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그런 삶을 너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정죄하고 고통하고, 제가 그 사람들한테, 야, 너는 안 되겠다,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제가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제 살아온 얘기를 하면 우리 현지인들이, 선교사님도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렇게 좋은 나라 사는데도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가 IT에 와서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라고, 여기 이렇게 나랑 비슷한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방황하게 하셨구나, 내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됐구나. 사실 제가 아버지랑도 굉장히 소원했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좀 이제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전화를 하시는데 제 목소리를 듣더니 막 이렇게 꺼이꺼이 우시는 거예요. 저는 제 아버지 우시는 걸 처음 봤어요. 그렇게 막 꺼이꺼이 우시는 걸 처음 봤거든요. 선교사가 되기 전에는 사실은 아버지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선교사가 되고 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아버지가 가시는 길을 걷고 있으니까 되게 아버지랑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막 너무 제가 그전에 가지지 못했던 많은 행복, 가정도 주시고 부모님과도 가깝게 해주시고, 현지인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너무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복해하고. 제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때문에 나에게 그 시간이 필요했구나.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 아이들 보면은 이렇게 학교 못 가는 아이들 참 많거든요. 뭐 초등학생인데 학교 못 가고,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학교 못 가는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형제 자매들 아이들인데 형제 자매들 이제 구원 받으시고 복음이 참 좋아서 교회 와서 같이 전도하고 하는데 자식들 학교를 못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먹을 게 없으니까. 저희는 파출부나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난한 나라니까.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4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제 물 길러다 주고 뭐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일을 하셔서 한 달에 한 4, 5만 원 정도 받으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학교를 못 보내는 거죠. 저희 이제 IT 같은 경우는 학교가 무료가 아니거든요. 제가 그런 형제 자매님들 아이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살자, 교회 와서 같이 살아라, 내가 학교 보내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교회에 애들을 받기를 시작합니다. 애들을 받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저희 교회에 사는 사람들이 30명 정도 살더라고요. 한 주변 선교사님이 너는 지금 교회를 하는 거냐, 뭐 고아원을 하냐, 5만 사람들 다 불러다가 너 그 밥은 다 어떻게 먹이려고 그 애들 다 불러다가 먹이고 저 데리고 사냐 하시는데, 사실 아이들을 데리고 살다 보니 문제도 많아요. 문제도 많은데 이 아이들이 바뀌는 걸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보람되고, 학교도 못 다니던 아이들이 교회 와서 또 단기 선교사들 통해서 뭐 이렇게 막 태권도 배우고 음악 배우고 리코더를 하나 배우잖아요. 1년 동안 리코더를 불러요. 단기가 가도 뭐 밤새도록 제발 좀 조용해라. 뭐 학교에 전기가 있으니까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루 종일 리코더 부르고 애들한테 배운 거 하나 뭐 배우면 그거 이렇게 배우는데, 그렇게 순수한 아이들 보면 너무 행복하고, 그 아이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저희들 집회하고 하면은 CLF 목회자들, 저희들은 중고등학생들이 다 초대하거든요. 중고등학생들이 목회자들 만나러 다니고, 교회 뭐 구역장도 심지어 저희 중고등학생들이 구역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장 하고 뭐 안내 서고 뭐 합창하고 아이들 다 하는데, 그런 아이들 보면은 참 제 마음에 너무 소망스럽고, 제가 이제 오늘 마태복음 13장 읽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제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주인이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려요. 그러면 좋은 씨가 나야 되잖아요.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추수할 때가 돼서 이게 보니까 좋은 씨만 난 게 아니라 가라지가 이제 같이 나는 거예요. 가라지가. 그러니까 이제 종들이 이게 뭐야,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여기 가라지가 나? 그래가지고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주인님 보니까 가라지가 있어요.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게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종들이 물어요. 주인님, 그러면 우리가 이 가라지를 뽑으면 되겠냐?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28절 9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기서 주인이 이 가라지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놔두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왜 이걸 놔두라고 하냐면요, 이거를 뽑다가 이 좋은 씨가 상할까 봐 내가 염려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좋은 씨는 이 가라지가 아무리 많아도 좋은 씨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상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이제 하냐면 가라지를 뽑는 쪽으로, 가라지가 없어야 될 것처럼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저는 사실 늘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이제 성교학교 들어왔으니까 가라지가 안 나야 되는데 가라지가 자꾸 나는 거예요. 내가 단기 선교를 왔으면 가라지가 안 나야 되는데 또 가라지가 나고, 내가 이제 이쯤 됐으면 좀 변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어느덧 돌아보니 가라지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늘 뽑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뽑으면 또 나고 뽑으면 또 나고, 제 마음에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결국은 안 돼. 제가 그거를 자꾸 뽑다 보니까 결국은 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제 마음에 하나님 마음까지 버려버리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제가 중학교 때 학생 캠프에 오셔서, 여러분 내일 이맘때 우리 IYF 학생들이 전 세계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는데
제가 저를 보니까 가라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저기 저 가라지 없는 저 친구, 아, 저기 저 신령한 저 친구는 되겠지. 나는 아니야.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내가 무슨 리더가 돼. 저는 늘 제 마음의 초점이 가라지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라지가 없으면 좀 이제 내가 바뀌었구나. 가라지가 또 많은 것 같으면 역시 난 안 돼. 제 마음은 항상 가라지가 많으냐 적느냐. 그런데 주인의 마음은요, 가라지가 많고 적은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주인은 좋은 씨가 있어. 자, 여기 31절 32절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이 씨는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 그 사람들이 가치 없게 여기는데 이것이 자라면 정말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쉬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씨가 뭐냐?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이 시가 어떤 시냐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여러분 속에 항상 살아있는 이 말씀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늘 제 마음에 가라지를 뽑는 신앙을 했어요. 그래서 가라지가 많이 없는 것 같으면 내가 좀 달라진 것 같았는데, 목사님의 교제는요, 가라지를 뽑는 교제가 아니었어요. 한 번도 저에게 야, 너 좀 졸지 마, 야, 너 술 좀 그만 마셔, 야, 너 좀 담배 좀 끊어,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시고 제 안에 예수님이 있어. 야, 한솔아,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 네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 그 예수님을 바라봐.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그 예수님이 저에게 일을 하시니까 저 같은 사람이 IT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참 신기한 게, IT에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 중에는 이렇게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도 있어요. 제가 왜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지진 때 또 그 이전에 너무 어렵다 보니까 부모님이랑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지역교회 이 집회를 가면요,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애 좀 데려가면 안 되냐고, 제가 이제 도저히 먹일 게 없다, 자기 애 좀 가서 키워주면 안 되냐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부모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만약에 나에게 아버지가 계셨다면 선교사님처럼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 너에게도 예수님이 계셔, 너도 변할 수 있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제가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나에게 만약에 아버지가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불릴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그렇게 내가 어린 시절에 나를 방황하게 하시고, 그때 그 시절은 물론 굉장히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고 가라지가 굉장히 풍성하던 시절이라서 이렇게 누가 저를 봐도 그냥 문제야,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저를 목사님은 아니야, 네 안에 씨앗이 있어, 그 씨앗은 살아있고 항상 있어, 그 말씀이 저를 지금 IT에 선교를 하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데, 오늘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그 누구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 말씀이 살아 계셔서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도 힘있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